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십계명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생활을 최고의 세속적 생활을 통해서 그것도 종로를 하면서 그 문화 속에 있다가 출애굽에서 홍해를 기적을 받아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광야에 이제 다 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은총의 땅으로 보내려고 이제 끌고 왔죠. 근데 광야에서 살 때에 사는 방식이 물론 농사를 짓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았으니. 근데 삶의 태도에 있어서 즉 예배적 생활의 태도를 할까요? 그래서 이 삶을 예배적 생활로 태도로 잣대를 보면은 완전 애굽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의 패턴으로 십계명을 줬어요. 애굽에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고 잘 하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만약 그런 게 없었으면은 이제 지도자를 통해서 던져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따로 있었거든요. 창세기에도. 그래서 그대로 살면 되는데 이거 완전히 파산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의 질서를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아예 밑바닥부터 정리를 해준 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인생으로 나서는 그 계명대로 살아야 할 본분으로 10가지로 하나님 교훈을 압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셨는데 물론 듣는 배경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계명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백성들이지만은 주님의 교훈은 우리에게까지 이제 흘러 넘쳐왔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 계명의 중심을 좀 더 실천하는 입장이었어요. 좀 더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구약에는 살인이라고 하면 사람을 그냥 육체적인 목숨을 죽이는 걸로만 이렇게 살인으로 설명이 되어지지만은 신약에는 마음부터 시작해 사람을 미워하면은 살인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약은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더 파고드는, 더 호소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교훈하신 것을 알면 율법은 필요 없다, 이딴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수준이 더 깊어요, 구약보다. 그래서 신구의 모든 말씀의 교훈은 결국 성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삶의 패턴으로서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하는 종교적 구원 방법론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고 속죄를 얻는다고요. 삶의 패턴에 있어서 사회적 도덕성은요, 전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진리는 기독교인의 윤리가 아니라 인생으로 나서면 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인생은 제대로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 둘러보세요. 지나간 역사를 읽어보세요. 한국 사람 보세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정치뿐만 아니고 사회 속에도 사촌이 논을 산다 왜 배가 아팠는지 몰라. 하여튼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그냥 쫙 깔렸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라고 주신 계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은혜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는 그 법칙, 그것을 보면요, 사람이 정말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렇게만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백배를 받는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축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은총을 받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통치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시대든지요, 어느 지역에서든, 어느 집안에서든지, 개인이든 단체이든 가족이든 간에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간섭을 받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놓치는데 나는 내 알아서 내 의지대로 교회 갔다가 안 나가면 안 나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제도권 안에서 간섭이 돼요. 교회만 당장와도 교회 법에 제재를 받습니다. 불신자들이 화나면은 뭐 그만이다 하지만 신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되면요 순종하게 되었어요. 교회법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교회 사회에 뭐 총회적으로나 노예적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할 일을 무시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금 지상에서 구체적으로 각 교회 교단에 교회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을 정해놔놓고 그 법대로 안 한다 이거야. 왜? 교인들이 많고 내를 잘 뭐 따른다 이거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야 되죠.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용에 보면 현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 사람이 한국에 놀러 왔다. 고국에. 지금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놀러 갔다. 시민권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민권이 있다. 그럼 이 세상에 지금 살고 한국에 살고 있다.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니까요. 아, 하늘나라는 종교적인 아니에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3대 요소. 땅, 백성, 왕. 예수께서 만약에 왕이시고요. 백성은 하나님 백성들, 기독교인들, 또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지상의 뜻으로 말하자면 그 엄청난 관계가 있지만은 갭이 있으나, 그러나 의도상 그렇게 보면 그것도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예루살렘 성시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언제부터 받았나? 예수 믿는 날 그날부터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을 이 세상에서 지켜나가야 되고 안 지키면 교회가 간섭을 하는 거라. 미국에서 잘못됐다. 그럼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처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다 한국의 법으로 봐도 잘못돼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가시적 백성으로서 조직사회에서 교인이다. 그런데 잘못되어 있을 때는 교회가 간섭을 하잖아요. 잘못됐으면 치리를 하잖아요. 교회의 치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의 치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서 더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원칙 내가 그 시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미국에서 범죄 잘못하면 국내에 데리고 와가지고 처단해요. 국내법이 더 우선인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수가 있지만은 국내에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보내면 여기에서 그냥 법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뭐 불법을 해도 대충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법으로 교회법으로 교회 상식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형제들이 볼 때는 그대는 불법이다 이러면은 세상은 그대로 잘못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간섭받는 거 아닙니다. 1년 365일 주야로 간섭을 받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부터 분명히 가지세요. 예수 믿는 날 그날부터 시민권 행세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적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법적 제한 안 받아도 살아요. 세상이 뭐 유혹하잖아요. 불법대로 살자, 죄를 그만 다니라, 뭐 어쩌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채통을 바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은 가만두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일거수일투족을 딱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사람이 속이기를 잘합니다. 온 세상이 뭐 기만 충만이지요. 나이가 들고 사업을 해보고 혹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종교사회에서도 조직단체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별의림이 다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깨닫는 거는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살아요. 진짜 너무도 속이고 너무도 이기적인 그런 세상입니다. 이거요. 개인적으로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한번 타격을 받아보면 눈이 열려요. 다 그렇게 그렇게 다 뭐 보인다가 아니고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순진할 때는 몰라도요. 순수한 것과 순진은 틀립니다. 순진해가지고 아무것도 일 못해요.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보실 때에 주일날 한번 쳐다보고 뭐 가끔씩 뭐 이렇게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피시고 언제나 보고 계신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거기에 매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제재를 받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될 거다니요. 성경도 싫다, 읽기도 싫다, 배우기도 싫다, 나는 바쁘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사실. 확률이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신도 아니고 한 번 들어서 뭐 하나 듣고 열로 아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듣고 많이 살펴봐야 할 내용이 참 많아요, 사실은. 목사만 아니라 평신도도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분야별로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시민답게 살 것 아니요. 법도 모르고 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가끔씩 법이 바뀌거든요. 산다고 바빠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지 교통법규도 바뀌고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그게 실수되고 난 뒤에 스티커를 물면 왜 이래요? 하면 법이 바뀌었어요. 이건 정보 문제잖아요. 성경이 자꾸 바뀌는 건 아닌데 성경은 이미 알고 있고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랐네.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살고 잘못 살다가 깨어지면 하나님 원망은 아니요. 정보가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될 것에 대한 얘기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생으로서 제대로 살고 복되게 사는 정보예요. 일단 듣고 볼 일이에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알죠. 알지만은 경찰이 안 보이면은 슬쩍 유턴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해를 준다든지 보기 그림이 안 좋다든지 밤중이나 어떤 한적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 어디 서 있으면 뭡니까? 기름 닳고 그때는 돌수도나 있다고 봐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 뭐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사회 질서와 해치지 않고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또 남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질서 정연하게 가기 위해서 사실은 법은 지어져 있거든요. 교통법도 뭐 잘못되면 한 번씩 바꾸잖아요. 하여튼 정보가 되어져야 되고 그 정보가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알고 정보를 어기면 그거는 또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모르고 그 죄를 지을 때는요 안타깝잖아요. 알았으면은 그래 안 할 사람인데 몰랐다 보니 참작은 하겠죠. 그 모르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시작해야 될 것 아니요. 교회의 운영 방식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람이 자꾸만 편법을 쓴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서 인간의 뜻에 맞추어 가지고서 하다가 이제 20세기에 와가지고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인본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적용하려고 하다가 망가졌어요, 교회가. 독일로부터 그 주변에 유럽에 교회들이 다 망가졌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감각이 잘 없지만은 실제 통계를 보면은 교회가 없어요, 많이, 이제. 그래서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20, 30명 모이고 모이는 것도 뭐 예배 걷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 됐냐면 인간적으로 자꾸만 편법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법을 자꾸 바꾼 거예요. 총회가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이래 말했지만 지금 시대는 이렇게 살자.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사람을 이해시키려 달콤하고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경건하라 그러면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을 자꾸만 바꾸니까 교회가 나중에는 어그러져서 그냥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른 새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면 안 해야 됩니다. 가령 아파트를 나도 집이 있는데도 당첨권 따기 위해서 줄로 서가지고 당첨을 받았다. 나와서 10분도 안 된 사이에서 판다. 그래서 피 붙여서 팔고 돈 버렸네. 그게 돈 버린 겁니까? 죄를 지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민들이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가게 별로 신청 안 하고 하면은 많이 올리지도 않습니다. 티오가 부족하면 자꾸 올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집 살 기회도 놓치게 하고 이딴 짓을 하면서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집 팔아먹었다, 복을 받았다, 11조 한다.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범죄자로서 함께 한 통속이 된 겁니다.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어째 교인들이 투기를 하고 아파트 피 붙여가지고 당첨금 따고 그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벌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복 주실 뜻이 아니고 그 돈요 모아봤자 복 안 됩니다. 어디 한번 다리 몽둥이 벌어져서 돈 다 들어가요. 이거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 짓은. 마태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을
소심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섬세하게 우리 생활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다 아시고 살펴주시니 히브리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으냐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돈 벌 기회가 있으면은 법이야 불법이야 정의야 생각도 안 합니다.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어쨌든지 챙기는데 눈이 벌겋게 가지고서 그거요 그 멸망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누구든지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머리를 좀 쓰고 과학화하고 발전하고 같은 걸 가지고도 뭔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는 장려하는데 기만을 하고 기회주의로 이기적으로 이건 신자로서 살아가는 처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채통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짓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이력서에 기록해다 할 수 있다면 오늘 당장 A4 용지를 한 2장 내놓고 최소한 내가 행동한 의지에 대해서 기억나는 정도 반성될 만한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지은제를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또 지은제는 왼쪽에 오른쪽에는 뭐 얼마나 똑똑하게 살았는지 바로 살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10분의 1도 바로 사는 거 없을 겁니다. 늘 죄나 짓고 욕심에는 내었지.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신앙 이력에 있습니다. 기독 신자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 살피시고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그래서 종가덕가요 종두덕두라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오이 심으면 오이가 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방향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취했느냐 뭐 사사롭게 편법을 써서 피 붙이고 투기하고 거짓말하고 장사하면서 교인이라는 사람이 온갖 말로 서 미사려 가게 하고 쏘기 그거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릴지 모르지만은 화가 임할 때 혼자 반성하지 마시고 까세요. 진짜 요즘 시제 말로 좀 까세요. 자기에게라도 까보세요. 바로 한 건지 욕심낸 건지 하나님 앞에 아실 것은 왜 축복받아라 그쪽만 봅니까? 왜 그쪽만 봐요? 하나님 너를 꼭 지켜준다.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꼭 너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으려마. 이 얘기 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천국 시민법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처음에 힘들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민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진리의 제도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권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점을 아시고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은총 주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그 체험이 이제 축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은 이 축복받는 비결을 모르잖아요. 마다하잖아요. 이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살아서 진리의 도대로 살아서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